할렐루야! 오늘도 예배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먼저 찬송가로 나아가겠습니다. 찬송가는 94장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나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맘 맺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한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무엇보다도 주님을 가까이 하는 것을 가장 첫 시간으로 드릴 수 있게 해주신 것 너무나도 큰 감사를 드립니다. 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를 가까이 하는 것이 내 삶의 복이라는 사실을 인정합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과 더 가까워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될 때에 나의 마음 가운데 이 주의 말씀을 통해 진리가 전달되게 하여 주시고 나의 삶이 변화되며 또한 큰 힘을 얻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말씀은 히브리서 9장 23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참 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아멘. 우리가 지금 묵상을 하고 있는 이 히브리서 9장 전체의 흐름은 구약 시대에 있었던 그 제사 제도와 예수님께서 드린 제사 제도를 이제 비교하는 그러한 맥락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도 이제 그와 같은 맥락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히브리서 저자는 이 구약 시대에 있었던 성막과 제물, 제사장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실체가 아니고 그 실체의 모형 혹은 그림자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형이라는 것은 진짜가 아니지만 진짜와 굉장히 비슷하게 이제 만들어 놓은 이제 그런 것을 모형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예를 들어서 어떤 건물이나 뭐 아니면 어떤 다른 것들을 뭐 이렇게 작은 스케일로 해서 1000분의 1, 뭐 10,000분의 1, 뭐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만들어 놓은 것들을 아마 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성막도 사실은 이제 그와 같았다라는 것이죠. 마치 그와 같이 구약의 성막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그 성소, 그 보좌를 마치 이렇게 미니어처처럼 상징적으로 표현해 놓은 이제 그러한 개념이었다는 사실을 이제 우리는 성막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는 이 성막들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면 그것이 어떤 의미였는지를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 성막은 거룩한 장소인 성소와 가장 거룩한 장소인 지성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계신 그 보좌죠. 그곳을 이렇게 그곳을 이렇게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제 휘장으로, 두꺼운 휘장으로 이 성소와 지성소가 이렇게 딱 분리가 되어 있죠. 그리고 그 휘장에는 천사들이 이제 이렇게 수가 놓여져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를테면 이 지성소, 하나님의 거룩한 존전 앞에는 아무도 나올 수가 없다는 거죠. 천사가 거기를 막고 있는 그러한 상황을 이제 상징적으로 표현을 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완전히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이 죄인들은 아무도 그것에 접근할 수 없다. 이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은 이미 이 사실부터 생각을 해보게 되면 자신들이 도저히 하나님께는 닿을 수가 없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도 없고 하나님은 그런 완전한 타자로서 전적인 초월적인 분으로서 그들이 감히 범접할 수조차 없는 그러한 분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이 성막만 제대로 생각을 해도 사실 하나님에 대한 그 경외감이 마음 가운데 이제 흘러넘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또 지성소에는 언약궤가 있었죠. 그리고 그 언약궤 안에는 십계명 돌판도 있었고요.
만나 하노멜이 있었고요.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아주 잘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각각 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은 인도하시는 하나님. 이제 이런 어떤 하나님의 속성들을 이제 잘 보여주는 것이 바로 또 그 언약궤였습니다. 그다음 그 언약궤는 이제 시은소, 이제 속죄소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 시은소가 이제 덮여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다 해서 이제 하나님은 바로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다. 이제 이런 사실들을 또 언약궤를 통해서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막의 휘장 앞에는 이제 성소죠. 성소 안에는 이제 등불과 또 향단과 진설병과 이제 이 모든 것들이 다 있었는데 이 역시도 바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하늘 보좌가 어떤 곳인지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상징적으로 나타내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막 앞에는 이제 바다가 있었죠. 바다. 이것은 어떤 하나의 그런 어떤 세상을 이제 형성하고 있다는 사실을 또 이제 보여줄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성막은 하나님의 집을 상징적으로 꾸며놓은 그런 또 미니어처 같은 그러한 기능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성막 앞에서 이거를 보고 또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사실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 수 있었고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을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배가 이제 가능했었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미니어처의 기능은 단순히 미니어처에서 그쳤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실제가 아니었다는 거죠. 실제를 보여주는 어떤 그런 기능을 할 뿐이지 이 자체는 사실은 이제 모형에 불과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성막뿐만 아니라 제사제도 역시도 마찬가지였다는 것이죠. 구약시대에 제사제도가 있었습니다. 물론 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실체를 알지 못한 채 제대로 알지를 못했죠. 당연히 그렇게 이제 제사를 드렸었습니다. 근데 이 구약의 제사는 사실은 그 자체의 의미보다는 앞으로 오게 될 실체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사실은 얘기를 해주는 기능이 훨씬 더 이제 컸습니다. 그렇다면 그 실체는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드리신 제사였었던 것이죠. 그래서 모형으로서의 이 구약의 제사는 사실 우리가 지금까지 히브리서에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사람의 죄를 이제 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에게 있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을 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사람의 양심을 온전하게 할 수 있는 기능이 전혀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되었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불완전하고 불충분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의 제사는 그와는 반대로 사람의 죄를 근본적으로 사하는 그러한 기능, 그리고 사람의 양심을 변화시키는 그런 어떤 온전케 하는 그런 기능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또 중요한 것은 이것은 한 번만 드려도 되는 그런 제사가 바로 예수님의 제사였다고 오늘의 본문 말씀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것은 왜 예수님의 제사는 한 번만 드려도 충분했었던 것일까? 우리가 이거에 대해서 좀 깊이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그 이유는 사실은 예수님께서 완전하신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가능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이 예수님께서는 삼위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과 동일한 그런 속성, 성품을 가지고 계셨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여러 가지 많은 하나님의 그 속성 중에 바로 영원하심이 바로 이 예수님께도 있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님께서는 이 유한한 인간 제사장들과는 다르게 아주 독특한 제사를 드릴 수가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영원한 제사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영원하시기 때문에 당연히 예수님께서 드리는 제사도 영원했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드리신 제물은 예수님 자신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님 자신이 또 영원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드리신 제물 역시도 영원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대제사장직과 예수님께서 드리신 자기 자신을 내어 바친 바로 그 제물은 바로 시간을 초월해서 영원 속에 있었던 바로 그러한 제사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드리신 제사의 효력은 시간에 국한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영원에 맞닿아 있는 제사였던 것이죠. 이것이 바로 사람이 드리는 제사와 완전히 다른 독특한 제사일 수밖에 없었던 이유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드리신 제사는 영원 속에서 이루어진 우주적인 그런 어떤 행위였기 때문에 과거, 현재, 미래라는 시간에 종속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사는 시간과 상관없이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할 수가 있는 그러한 기능이 바로 예수님의 제사에 있었던 것이죠. 이것이 바로 구약시대의 제사와 예수님의 제사가 이제 달랐던 것이죠. 구약시대의 제사는 계속해서 사람이 드려야 되는 이제 그런 제사였다면 예수님의 제사는 영원한 제사였기 때문에 한 번에 완전히 영원한 제사를 이룰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곧 있으면 이제 예수님의 성육신을 우리가 기념을 하게 되는 성탄절이 오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 진리를 통해서 우리는 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굳이 오셔야만 했었는가? 다른 엄청나게 대단한 선지자나 어떤 거룩한 사람들을 통해서 그 일을 하시지 않고 왜 예수님께서 굳이 오셔야 됐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게 만들어줍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완전하고 영원한 제사는 바로 이 온 우주에 하나님밖에 할 수가 없는 제사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완전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던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 메시지를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 영원히 그분이 하나님 앞에 계시다는 사실을 늘 삶 가운데서 기억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24절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아멘. 이 구절에서 중요한 부분은 이 뒷부분인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셨다는 부분입니다. 방금 읽은 말씀처럼 먼저 우리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한 분이시라는 사실을 이제 깨달아야 됩니다. 그분이 나를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셨고 이 땅에 사셨고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나를 위해 승천하셨고 나를 위해 중요한 것은 지금도 그리고 영원히 하나님 보좌 앞에 계시다는 바로 그 사실이죠.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모든 기도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완전히 100% 전달될 수 있다는 바로 그런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 보좌 앞에 영원히 계시는 바로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이든 하나님께 아뢰 수 있습니다. 무엇이든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죠. 나 같은 죄인, 정말 이 세상 온 우주를 따질 것 같으면 정말 먼지보다도 작은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나같이 작고 연약한 자가 작은 신음소리를 내더라도 하나님께는 그게 크게 들리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빼놓지 않고 단 하나도 빼놓지 않고 다 듣게 되신다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시기 때문에. 우리와 연결되어 있는 우리가 그 예수님 안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음소리를 낸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우리의 대변자이신 그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 말씀을 하신다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 것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지 않는 것은 기도의 힘과 능력을 모르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얼마나 어리석은 거냐면 마치 1등 복권, 그 당첨된 복권이 있는데 그것을 엉덩이에 깔고 앉아서 나는 돈이 없고 가난하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그런 아주 어리석은 그런 행위를 범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분의 자녀된 우리를 위해, 그 나를 위해 그 기도를 성부 하나님께 모두 다 전달을 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원히 계신 이 예수님을 우리가 기억을 하게 될 때 우리는 담대하게 하나님께 기도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진리를 우리가 오늘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27절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아멘. 제가 선지자는 아니지만 제가 확실히 예언할 수 있는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우리는 모두 다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침부터 왜 이렇게 기분 나쁜 소리를 하냐, 혹시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지만, 사실은 죽음보다 우리의 삶에서 현실적인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죽음은 우리 모두가 반드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는 방금 읽은 말씀에 이 한 번 죽게 되는 이 사람에게 있는 이 명백한 이치를 될 수 있으면 생각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철저히 이 땅에 집중된 삶을 살아가게 되죠. 그래서 예를 들면 은퇴 후에 어떻게 해야지 잘 먹고 잘 살까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물질적으로 풍요롭게 살까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즐겁게 삶을 살까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거기에는 철저히 대비를 합니다. 하지만 죽음 이후에 대해서는 아무런 대책 없이 사는 것이 인생 아니겠습니까? 고민하지도 않습니다. 깊게 생각해 보지도 않는다는 것이죠. 하지만 은퇴 후의 시간은 길어야 몇십 년입니다. 그러나 죽음 이후에는 끝이 없는 영혼이 펼쳐지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 그리고 무엇에 더 집중된 삶을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사실은 이제 고민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남자든 여자든 어른이든 아이든 가진 게 많든 적든 배운 게 많든 적든 우리는 모두 다 공평하게 똑같이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차이가 나봐야 몇 년, 몇십 년 차이밖에 되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죽음 이후에 모든 영혼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고 영원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게 될 때 우리는 우리의 영혼에 더 많은 고민을 하게 되고 더 많은 관심을 갖게 되고 더 진지하게 이제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감사한 것은 그리스도인은 그 심판을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28절 때문인데요. 28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심받으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아멘. 죽음 이후에 심판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이유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사실 심판은 두려운 것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모든 죄악이 낱낱이 고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상상해 볼 때 마치 마귀가 참소하는 것처럼 우리의 죄가 어떤 책에 써 있을지 아니면 영상으로 지나갈지 모르겠지만 우리의 빼곡히 많은 죄들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너무나도 감사한 것은 그런 모든 참소를 방어할 수 있도록 우리의 최고의 대변인, 변호인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죄를 방어하시는 영원한 우리 편이십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다시 이 땅 가운데 오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구원자로 있는 이상 우리에게는 절대로 어떤 두려움도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의 제사, 그분이 드린 제물 역시도 모두 다 영원하다는 사실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영원하고 완전한 제사로 인해서 그 안에 있는 우리 모두는 이제 그 어떤 것도, 심지어는 이 모든 세상 사람들이 도무지 극복하지 못하는, 이기지 못하는 그 죽음조차도 우리에게는 걱정거리가 아니라는 사실에 대해서 또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은 이미 죽음 이후의 삶이 준비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에게 그 제자들의 처소를 이미 하늘에 준비하시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에게도 똑같이 동일한 말씀을 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한 처소를 이미 예비해 놓으셨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이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힘이 될 수 있기를 말씀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참 우리는 너무나도 부족하고 연약한 자들이지만 우리를 위해서 우리 주 예수님께서 단번에 완전한 그리고 영원한 제사를 드렸음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너무나도 기쁩니다. 걱정이 없습니다. 아프고 가난하고 슬픈 일을 당한 동안에도 그래도 우리는 소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나의 편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나의 영원한 대제사장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나를 위해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나를 위해서 말씀하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주님, 이 영적 진리를 우리 마음 가운데 늘 새기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여러 가지 기도의 소원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는 모든 성도님들의 기도를 주님께서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